여러분 예전에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땅에 먹다가 땅에 흘리게 되면 잽싸게 주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놀리죠. 땅거지라고 놀립니다.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었다고. 근데 여러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요.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짜리 지폐를 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만 5,000원짜리겠죠. 이 땅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얼른 주웠습니다. 그 애들 표현대로 기분이 째지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올 때마다 그때쯤 되게 되면 땅바닥을 살핍니다. 또 떨어지지 않았나 살핀단 말이죠. 그러다가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일생 동안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서 물건을 줍기는 주었는데 자기가 땅에서 주워 모은 것을 결산을 해봤습니다.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몇 개인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수천 개 동전,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하늘의 별들과 또 하늘의 참 피어난 꽃들과 또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었다. 일생 동안 결국 살아온 삶이 넉마주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두 닦을 때에 구두 닦는 사람들의 그 구두만 보게 돼 있거든요.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봅니다. 구두 닦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게도 냈어요. 구두 닦 해가지고 가게도 냈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두 닦 해서 돈도 벌고 구두 닦 해서 집도 짓고 자기 가게도 만들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땅의 것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또 서운하고 그렇단 말이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눈앞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현실을 뛰어넘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먼 훗날 나는 결국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게 힘들게 되면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 보게 되면 보통 가난하면 좀 주머니가 좀 비어 있으면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짠 하면서 이렇게 잔뜩 술을 마시게 되는데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잔뜩 취했어요. 두 남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갑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길을 가는데요. 길을 가는데 옆에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굳이 엎어져가지고 철길을 기어가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철길을 기어가고 있어요. 앞에 기어가던 친구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불평합니다. 야, 이 사다리가 너무 길잖아. 아이씨,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뒤따라오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숨차 좀 쉬어가자. 어이구, 야, 지금 밑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어. 현실에 취해 살게 되면요, 길이 있어도 길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동행하시는 예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현실의 절망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 살게 되면 어떻게 살지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눅들거나 그 다음에 방황하지 않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다가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아이고 죽겠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해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가족들은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좀 느리게 되면 죽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은 믿음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되게 아주 굉장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마을은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로 가려면
그 물 위로 놓여진 그 폐쇄된 철교를 건너가야지만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물이 깊은 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높진 않다 할지라도 일단 어떤 철도를 그 건너가야, 폐교된 그 철교를 건너가야 그래야지만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철교를 건너가다가 어지럼증으로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부모들이 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갔다 가는 길 오는 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뚱뚱하고 배가 튀어나온 아이는 끄떡 없이 철교를 그냥 잘 건너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가다가 아래 흐르는 물을 보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죠.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투명한 그 유리 위에 밑에를 내려다 보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일 텐데요. 거기 들여다보게 되면 흘러가는 물 보면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지럽단 말이죠. 그러다가 물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배가 불룩한 아이는 아래가 안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안 보이니까 앞만 보고. 그러니까 절대 안 빠지고 잘 다닌단 말이죠. 파도를 보는 사람은 파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파도 위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하는 이 사탄의 역사도 밟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걸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잘잘못을 돌아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대단히 잘한 것처럼 살던 사람도 상당히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고난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이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뭐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문턱에 지금 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도에 왔던 모세가 죽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죽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방황해 왔던 그 광야의 끝에 이제 안정된 삶이 보장된 가나안 문턱에 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일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죠. 풍족한 자리고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주었으니까 너희들 가서 누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건 바로 할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단순하게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해. 사명. 이 사명이 뭐냐? 내 할 일을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사명이란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젊은 부부가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계시게 하고 자기들끼리 휴가를 내서 바캉스를 다녀왔어요. 보름 정도 바캉스를, 외국에서는 여러 오래도록 휴가를 얻어서 놀다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와보니까 돌아가신 겁니다. 왜 돌아가셨나 봤더니 굶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숨쉰 채 발견된 게 아니라 숨진 채 발견됐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부부도 바캉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개가 굶어 죽었어요. 한 집에서는 너무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고 또 한 집에서는 개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사건화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부부 가운데 한 부부는 무죄가 판결로 됐고 또 한 부부는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누가 무죄고 누가 유죄인가? 어머니가 굶어서 숨진 집의 부부는 무죄,
개가 죽어서 죽은 그 집 부부는 유죄. 판사가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개는 동물이다. 묶어놓고 갔으니, 그래서 굶어 죽었으니 이건 사람 잘못이다. 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묶어놓고 노랫대로 갔다 와서 개가 먹지 못해 굶어 죽었으니까 이건 사람 주인 잘못이다. 근데 어머니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배고프면 냉장고로 기어가서 먹을 수 있고, 이웃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안 한 것은 자기가 게을러서 죽은 것이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라고 갔는데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할 일을 모르니까 너는 집으로 가라 돌려보낸단 말이죠. 이분의 내일은 실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일이 없는 교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게 없단 말이죠. 할 일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데,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살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할 일이 없으면, 그래서 내일이 없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남과 똑같이 살라는 것 아닙니다. 누구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처럼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누리는 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풍부하고 입을 것도 있고 거하는 자리도 보장이 돼 있고 평생 돈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가진 돈으로 이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탕진하잖아요. 죽어가는 거죠.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건 점점 죽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할 일이 있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본다는 자부심이 있으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자녀를, 가정을 양육한다, 부양한다, 그런 보람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일 있는 사람들은 생동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해요. 어떤 사람 일해도 자꾸 불평이 많아요.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일이 되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할 때 뭔가 보람으로 해요. 힘듭니다. 같이 어려운 것 같이 어렵지만 그러나 보람으로 일한단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라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참 즐겁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 눈에는 할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할 일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없어서 편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대도 나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노인이 과일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고 물어봅니다. 영감님, 그 나무를 지금 심어서 열매를 언제 거두시려고요? 그랬더니 영감님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몇십 년은 지나야 될 거야. 나그네가 기가 막히고 다시 또 물어보죠. 아니 어르신, 그만큼 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심는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지. 내가 심은 것을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가 따먹을 걸세. 여러분, 이게 바로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수익도 없고 내가 일해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이 중요한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분명해졌어요.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자기 할 일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일을 바라보게 되고 목적지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각자가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내일,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리더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적인 교육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예도 익혔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밑바닥의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애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40년 동안에 백성들이 이끌어간 능력 있는 리더로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도와 옆에서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깜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깜도 안 된다 생각했어. 이게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위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시면서 도전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6절의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게 담대히 하라 그 말이죠. 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자꾸 도전하라고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을. 9절의 중반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슴속에 자꾸 용기를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일 향해도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미래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도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준 것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발로 밟으라 그 말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도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도전하다 보게 되니까 실수도 있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도전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계속 도전하다 보게 되면 말씀처럼 누리게 돼 있고 얻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삶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도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실패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도전해서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의 현실에 적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얕기 때문에 결국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중간에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시작하는 거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하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패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힘있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아예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남은 인생의 모든 부분들도 탄식하며 포기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어려운 자리, 힘든 환경 조건을 극복해내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일어선 분들인데요. 런던의 정육점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써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데 소설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읽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감옥에서 써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쭉 소설로 표현한 것인데 재미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이 사람이 지하 감옥에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눈썹에 곰팡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음침하고 아주 음슴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인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존 버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글을 쓴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저는 청년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도전하는 것, 이 청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을 써내서 이 소설이 철로 역정이 기독교인들에게 명작이 된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주저앉지 않고 도전해서 뛰어넘은 것이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정말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보냈어요. 미국에서도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13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도전합니다. 글도 배우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주지사가 되기도 했고 상원 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정치권에 잘 뼈가 굵은 그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욕을 하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촌놈이고 겨우 양복쟁이 주제에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막 그냥 언론에 떠들었어요. 근데 존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도 목수였다. 목수가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양복쟁이인 내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그리고 외치고 그 선거운동을 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의 업적을 남게 된 것이죠. 양복점 주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갈수록 잘되고 좋아지는 인생의 업적을 남기며 산 것입니다. 계속 해보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게 되면 길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 명문가의 인물이 있습니다. 뭐 다 정승 판수하신 분들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하도 여러 가지 남긴 일화들이 많습니다. 재치 있는 그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동으로 이제 그 서당을 다니게 될 때에 함께 공부했던 칠성이라는 학동이 있는데 나이가 좀 더 많아요. 형입니다. 근데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스승에게 혼난단 말이죠. 훈장에게 혼납니다. 근데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공부가 되겠습니까? 맨날 놀다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놀다가 제기차기 하고 놀다가 이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나이가 어린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성과 한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어요. 오성이 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워요 형. 그 말을 들은 칠성이가 화가 납니다. 야 임마, 내가 아무리 돌대가리지만 그것도 모를까봐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음도 한마디 거들어줍니다. 아 글쎄 가서 형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고 와서 화를 내. 기분 나쁘게 나갔어요. 요놈들이 공부 좀 한다고 형인 나를 놀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진지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이 다음날 칠성이가 얼굴이 환해서 왔어요.
야, 내가 절반을 채웠는데 오늘 내가 다 채울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세는 것보다 많이 부으니까 결국에는 채워지더라. 안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힘들겠지만 세는 것보다 많이 부었더니 채워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놀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노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너도 공부 잘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노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놀아도 좋다. 그런데 노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너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너도 공부 잘한다 그 말이거든요. 깨진 독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깨진 독도 채울 수가 있어요. 깨진 독에 물 부어도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깨진 독처럼 실패하고 실수 때문에 아슬아슬할 때가 있고요, 보잘것 없을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품도 인격도 변화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뭐 행하는 것보다 입술의 고백만 많고요, 생활을 돌아보다 보게 되면 여기저기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깨진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일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예수 가족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정선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물에 그 의지를 많이 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뭐 치장을 하고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이 돈으로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이 돈이 많은 걸 좀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 돈 많다 이걸 좀 자랑해 보려고 그러죠. 이런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 누구냐? 쓰리꾼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 그래요. 귀신같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아맞힌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쓰리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이긴데요, 저 사람의 지갑에 돈이 얼마 있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지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겠는가.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돈이 얼마나인지 보인다. 저 사람이 돈이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훔칠 수 있다. 이렇게 쓰리꾼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참 돈이 있어도 이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못하고 결국에 발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은 유흥가의 술집 마담이 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 그래요. 왜? 여러 남자들을 대하면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귀신같이 분별해 냅니다. 돈 있는 것처럼 막 그냥 폼 잡고 행세하고 들어와도 축복 알아냅니다. 허우대 멀쩡한데요, 구두와 버클을 딱 보고 거기가 볼품이 없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구두가 번쩍이게 되고 버클이 소위 말하는 혁대 허리띠가 아주 빛과 번쩍한 허리띠를 차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폼새가 촌스러워도 구두가 번쩍거리고 버클이 번쩍거리면 이 사람 돈 쓸 사람이다 생각해가지고 살살 녹여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대접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돈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뭐 나이가 들수록 또 화려해야 된다. 아직 내가 아름답다, 젊다는 걸 좀 보여주는 방법감도 하나입니다. 여성들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치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 줄 걸던 목걸이를 막 두 줄, 세 줄 걸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귀걸이도 점점 커지게 되고 번쩍거리게 되고요. 목 디스크 걸리는 줄은 모르고 막 자꾸 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겁해지고 치사해지게 되고 허풍이 많아지게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보다 오히려 비굴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눈치 자꾸 살피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 유익이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정말 비굴하게 인생 살아요. 어디를 가서 뭘 좀 얻어올 게 없을까?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좀 얻어낼 것만 자꾸 찾으면서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 정말 사람이 비굴해지게 되잖아요. 당당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귀족답게 품위 있게 좀 멋지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늘 주눅들어 눈치를 보고 살아가. 왜?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이러다가 신앙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원래 이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이 사울 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위로 하나님께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초라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백성을 의지한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리까지 내어놓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했잖아요.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너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라. 모세는 죽었으니까 네가 만들어라. 백성들이 막 떼고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압박한단 말이죠. 아론이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거 안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막 협박하니까, 너 죽인다 그러니까, 쫓아낸다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일이 안 보이게 되니까 비굴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겁먹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는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준비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사람 말을 듣고 분위기를 보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막막하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고 대단한 모세의 말도 거스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오합지졸인데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서 내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까 막막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일이 보이게 되고 담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아내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더 잘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산파들에게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죠. 이스라엘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라.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냐?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신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실제 권력자인 애굽 왕이 두렵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두렵긴 한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왕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어촌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바깥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작은 울타리 속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중동의 한 구석에서 세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그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향기로운 한영교회도
마장동 한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인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중곡동, 천호동, 청계천, 경기도인 구리와 독소, 별내, 문산, 그리고 충남의 천안까지 우리가 품고 있어요. 혹시 빠진 사람 있나요? 다 여기 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이 지역, 제가 얘기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과 포기를 넘어서 도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받는 삶이 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세계가 정말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고 우리가 출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오도록 하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할 일, 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걸 뛰어넘어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낙심과 포기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보장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되고 귀한 삶들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새날들, 앞으로 걸어간 인생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게 하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어,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자신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각자에게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속에서 내 할 일과 우리 할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종종 낙심하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위험이, 어려움이,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주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걸 너무 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거기 걸려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로 그 지점을 뛰어넘어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순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마땅히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눈치 본다 할지라도 주님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한 길에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상세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육간에 잘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공자 잘되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우리의 삶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주시고 문제가 풀려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떠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오도록 하는가 깨달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낙심과 실패를 가져올 때가 많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며 하나님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이 낙심의 지점을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국에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권면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